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숙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의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의 실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인간이 되셨다가 맞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이 되었다는 신비한 내용이 성탄절이 갖는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비롯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의 기록들은 여러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지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얼마든지 소개할 수는 있겠지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함께 보신 성경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히 엄청나게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당사자인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것도 큰 흉이 되는 마당에 아들 낳을 거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니 천사의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천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말을 전하죠. 이어지는 말씀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물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은 분명히 복음 맞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당사자인 마리아에겐 이것이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질문을 하죠. 34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애들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 상황이 그리 달갑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이에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35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저도 그랬습니다만 대부분 마리아는 참 좋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순종의 무게였습니다. 마리아 본인이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종언한 상태였던 약혼자 요셉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부모님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만 과연 저들은 내 말을 믿어주기는 할까요? 또 이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약혼자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율법에 나오는 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행히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을 각오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거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도 이런 때는 거부하는 것이 낫다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리아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38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대답은 내 뜻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인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 왜 마리아가 선택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구구절절 속상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걱정하는 그런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가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든, 사랑하는 요셉에게 버림을 받게 되든, 돌에 맞아 죽게 되든, 사람에게 오해를 받게 되든, 그래서 내 삶이 비참해지든 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결단과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러하듯 예수님의 탄생 또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목숨을 건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기적,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출발점이 주의 계집종 이오니입니다. 자신을 낮추되 종의 신분으로까지 낮추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겸손을 보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마리아가 왕족입니다. 그럼 그녀가 자신을 저렇게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또한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마리아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의 순종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의 주연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박국 2장과 로마서 1장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내게 손해가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믿어줄 테니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믿겠느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박과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적이 내게 임하려면 때로 세상 방식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은 물론 뛰어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견뎌내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신앙의 길로 들어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이십니까? 주님 안에서 자매된 여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몸을 내어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남성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내의 몸을 통해서, 애인의 몸을 통해서, 청혼한 약혼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쓰시겠다고 그래서 흠집이 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인생을 내놓으라고 해도 그리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걸 한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가 그렇게 순종이 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움켜쥐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과인 건 맞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고마운 것은 그 믿음의 순종으로 오늘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순종으로는 누가 구원을 받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누구를 구원하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듯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을 증거하는 그 구원의 깊은 소식이 복음이 온 세계로 흘려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몸과 나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도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머슴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